시편 93편의 말씀은 여호와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하시니 다스리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93편의 주제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권위라고 하는 것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어느 조직이나 어느 공동체나 동일하게 필요한 요건이 되기도 하죠. 다른 예를 들어서 한 나라를 통치하려면 이제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권위가 아무나 내가 대통령이다 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의 투표를 통하여 선거를 통하여 그 권위를 보장받는 거죠. 그리고 그 권위도 한 시간적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 단임제니까 5년 동안에 백성들에게 그 임파워먼트를 위임을 받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4년제 중임이기 때문에 한 번 하고 한 번 더 투표를 해서 위임을 받으면 8년 동안 통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면 그냥 직장이 좋다고 해서 뭐 내 발로 들어가서 일한다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게 오너들이나 상사로부터 그게 이제 권위를 받아야 되고요. 또 의사도 그렇잖아요. 아무나 사람을 진찰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가고시를 보고 또 그게 통과되어서 그래서 권위를 받아야만 그게 이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통치하실 때에 누구로부터 뭔가 권위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뭐 주인이 종으로부터 권위를 받을까요? 그 임플로이로부터 권위를 받을까요? 뭐 주인은 모든 게 본인의 권위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가 있으심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다스림에 대해서 첫 번째 정당성을 시인은 전가합니다. 오늘 새벽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 고백 중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림에 대하여 하나님의 스스로 지존하신 그 권위를 높이시고 또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려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권위가 주어져도 능력이 없으면, 그래서 위임을 받았는데 능력이 없으면 때로는 이제 내려오기도 해야 되고, 일을 하는데 뭘 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때로는 또 잘리기도 하고 또 등급이 낮아지기도 하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도 본문의 2절부터 계속해서 전거되고 있는데요. 우선 1절 중반절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옷을 입으시며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일종의 비유 어인법인데요. 하나님은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옛날에는 옷은 그 사람의 이제 위치와 능력을 상징을 했죠. 그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하듯이 이것은 일종 히브리인들의 문학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실 때는 권위가 있으시고 그 능력으로 통치하시기에 후림지를 보시면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까, 능력으로 하시니까 이 세계가, 온 우주와 또 모든 세상이 지금까지 견고하게 서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아마 악인의 영에 미혹된 가인의 후예들이 온 세상에 판을 칠 것이고, 그리고 니무롯과 같은 폭군들이 덕실할 것이고, 바벨탑은 더 높이 올라갔을 것이고, 노아의 홍수가 없었다면 이 세상의 악인들이 물보다 더 많은 세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판을 치면 세상은 혼란과 아비규환이 되고 바로 지옥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에는 악인들보다 의인들이 더 많고,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악인들도 있지만 그래도 의인들이 더 많고,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이 더 많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선하게 법을 지키면서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큰 틀을 보시고 그렇게 운행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마귀들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자기 자식으로 만들어서 여전히 세상을 이렇게 이제 혼란과 또 각종 불법과 또 죄악의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가겠지만, 그런 하나님이 중요한 때는 그런 악한 이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역사의 끝지점에 가서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임시 유예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큰 틀로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이어가시기에 그래도 온 세계와 우주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도 아직까지 견고하게 서 있고 그래도 살만한 세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로 2절 말씀 보시면 2절 합독합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이 통치의 그 시작점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의 보좌는 통치의 보좌를 이야기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통치의 보좌에서 예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그래도 견고히 그래도 서 있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다. 역사의 끝지점에 가서 이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제 심판하시겠지만,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데요, 이게 큰 물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며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여기에 큰 물이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여기에 큰 물은 기본적으로 이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그 지분을 보면 땅보다도 바다가 70%니까 훨씬 더 많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바다에 만약에 배를 타고 나가 보면 그 바다의 광대함과 큰 물에 대해서 인간은 그 압도당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바다를 만드신 분이시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이 바다에 대한 두려움과 큰 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큰 바다보다 더 크시다. 그 큰 바다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드러내는데요, 여기에 보면 3절에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 바다가 파도치고 한번 그 태풍이 몰아치면 그에 대한 엄청난 힘과 파워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였다라는 말이 큰 물과 함께 3번 계속 반복돼요. 4절에 보시면 그런데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많아이다. 크다라는 거예요. 바다 위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권이 그 바다보다 더 높으시고 그 능력은 더 크심을 그렇게 시인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이 온 우주의 지구에 또 바다에 또 자연의 삼라만상에 이것들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증거들이 차고 넘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들은 우주에도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하늘을 보게 되면 하늘에 수 없는 별들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견고히 그 자리에 서 있고, 그리고 잘 운행하면서 돌아가요. 만약 그 별들이 어떤 질서가 없이 지멋대로 돌아다니면 지구가 벌써 망해도 몇백 번은 더 망해 있을 거예요.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지만 우주는 하나님의 신비로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으로 우주가 견고하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구와 태양과 거리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지구가 조금이라도 각도가 23.5도가 기울어진 게 아니라 곧바로 서 있다면 이것도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지구의 산소가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이게 모든 것들이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사람이 살기 딱 좋은 환경이 여기에서 하나라도 틀어지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 우주의 하나님의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 지구에도 하나님의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도 하나님의 증거들이 차고 넘침을, 주의 증거가 차고 넘치고 확실함을 시인은 증거해 주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놀라운 신비와 그리고 그 신성, 그 신성이 모든 만물에 증거하고 있음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0월 10월이 되면 단풍이 무르익어가는 계절이고, 모든 이파리들은 참으로 놀랍도록 또 다른 옷을 입고 있는데요. 그래서 독일의 문호신 괴테는 말하기를 가을은 두 번째 봄이다 라고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봄은 이파리가 꽃을 피우는 그게 봄이라면, 가을은 그 잎이 또 색깔을 바꾸어서 또 신비하고 놀랍도록 또 다른 모습을 드러내면서 아마 그 시인의 눈에는 그게 더 강렬하게 그 시적 언어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단풍 구경하기 위해서 10월이 되면 온 산하를 다니면서 이제 관광객들로 북적북적거리는데요. 그래서 그 단풍이 잎을 바라보고 감탄을 하고 거기에서 힐링을 하고 그게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단풍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 받고 하지만 그 단풍 보려고 기름값 들어가죠. 가면 또 먹어야 되죠. 또 시간 들어가죠. 그런데 그것보다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셔야 될 뿐이고 더 감사 받으실 분 아니신가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이걸 아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이제 말씀 5절 중반절을 보면, 자, 여호와의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세상에 차고 넘치니까,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중반절에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그 능력으로 견고히 서게 하시고 그의 증거들이 확실하고 온 세상이 차고 넘치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바로 주의 집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죠. 그러나 산에서 막 예배 드리면서도 뭐 하면 교회를 오지 않고 예배 안 드린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거죠. 물론 우리가 가끔 이제 뭐 야외에 가서 그럴 때도 그건 이제 그 보너스고, 거기에서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도 가슴 벅차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된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지금 시인은 그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스스로의 그 권위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배함이 그게 합당한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중반에 보면 주의 집에 뭐하니 합당하니,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합당한 일이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마땅한 일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옳은 일입니다. 그건 거룩한 일이고, 우리가 밥을 한 끼 얻어 먹어도 우리가 땡큐 그러잖아요. 2번 얻어 먹으면 땡큐 소마치, 3번 얻어 먹으면 뭐 베리 땡큐 소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만날 때마다 밥을 얻어 먹으면서도 본듯 만듯하고 그냥 당연하게 그냥 얻어 먹고 가면 사람들은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싸가지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서운해하겠죠.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참 싸가지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 그 많은 은혜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고 진화론의 자식이니 그렇게 이상한 소리는 해대고 우상 숭배는 하고, 하나님이 그 넓은 사랑으로 봐주고 계시지.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쪼아리고 하루하루 늘 은혜와 새롭게 감사하게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에 그래도 하나님 마음이 그래도 좀 더 좀 부근하지 않으실까. 오늘 한날 주의 성전에서 예배와 찬송함이 합당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 가운데 복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